기독교는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기독교는 크게 이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이등분삼각형. 이 가운데가 뭡니까? 가운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갖고 여기 기점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왼쪽이 구약, 오른쪽이 신약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제 좀 확대를 시켜볼게요. 구약, 신약.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어떤 게 됩니까? 신약은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포인트가 되는 게 오실.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오실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거고, 신약은 왔어요 이미. 예수님이 왔잖아요.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냐, 오신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제 나뉘어요. 그래서 와셔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게 언제입니까? 저 끝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겠다. 요 약속을 갖다 이제 보고서 쭉 이제 사는 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의 이제 구분입니다. 이걸 갑자기 왜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성약이 있대요.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분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신약, 구약, 성약이 각각 좀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믿음 시대고 그 다음에 성약은 말 그대로 믿음이 아니라 이제 행위 시대래요. 행위로 공적 뭐 이루어나가는 시대다. 그리고 구약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주종관계였고 주인과 종관계였고 여기는 아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이는 무슨 관계입니까? 부자관계.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뭐 애인 관계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저쪽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꽤 오래됐습니다. 1260년쯤에서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12세기에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 구약 시대를 성부 시대, 신약 시대를 성자 시대, 성약 시대를 성령 시대 이렇게 이제 구분했어요. 그 12세기에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260년부터 성령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1260년이 어떻게 나오냐? 그건 뭐 지난 시간 재림론에서 이야기했던 환산 그 뭐 하는 걸 갖다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달이 30일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42달이면 1260일이다 해서 1260년부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유대력에서는 한 달이 30일이 아닙니다. 유대력은 매달 1일이 몇 번 와요? 12번이 오는 게 아니라 13번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대도 마찬가지인 게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세요. 유대력에서 시작하는 달이 뭐예요? 6월절이 시작이에요. 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매해마다 유대교 그 관계자들이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해가지고 유대력을 발표하면서 근면도 유대력 절기는 어떻게 된다라고 날짜를 발표. 왜냐하면 유대 6월절이 시작이고 가다 뭐 7.7절 있고 초막절 있고 뭐 지들 막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 그래서 유대력에서는 한 달이 30일이다. 아니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던 것은 이집트력이고 유대력에서는 한 달로 30일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오해를 해가지고 1660년부터 성령시대라고 했는데 뭐 성령시대랑 증거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싹 그 이야기가 끝났어요. 끝나고 저런 이야기 뭐 저렇게 구분하는 거 잘못됐으니까 저런 구분 다시 안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260년에 시작된다고 그 이단이라고 해서 다 잘못됐다라고 해서 끝났으니까 설마 저것도 다시 뭐 누가 하려나 했는데 이게 1260년부터 몇 년? 한 800년쯤 지난 뒤에 어디
저 한반도에 있는 모 사람들이 해서 다시 이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뭐 이쪽은 성약은 성령 시대 이렇게 되면서 뭡니까? 등급이 다르다. 등급이 구원의 급이 다르다. 자기들은 성령 시대에 A급에 해당되는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종급의 구원을 이뤘는데 자기들은 성령 시대 A급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가 자기들한테는 적용이 되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아킴이라는 사람 이후로 한 800년쯤 지난 다음에 이 한반도에서 다시 되살아났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3시대, 시대를 3개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3개로만 구분하냐? 아니 7개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보면 7교회가 있잖아요. 7교회가 있어서 인류 역사를 갖다가 7시대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3시대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고 7시대로 구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7시대로 구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로 이제 근본주의자들을 해가지고 세대주의 종말론이라 그래요. 좀 복잡한 말인데 요거만 그냥 들려주세요.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미 틀린 것으로 판가름이 났어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예요. 다르다는 다른 해석이에요. 틀렸다는 뭐냐면 성경에 근거가 없다. 성경에 너희들이 주장하는 게 성경에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건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달라요. 꼭 자꾸 뭐라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해석이 다르대요. 아니 해석이 다른 건 감리회하고 장로회가 해석이 달라요. 성결회하고 해석이 달라요. 침례회 같은 경우 왜 침례입니까? 세례를 갖다 반드시 침례로 받아야 된다 해서 침례회예요. 세례를 우리가 물을 뿌리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침례는 물속에 팍 담가대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 때는 전부 다 침례였어요. 그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침례자 요한이라는 번역이 맞아요. 그때는 물속에 푹 들어갔어야 돼요. 의식 자체가. 그런데 그때는 그 상황이 그걸 갖다가 내가 죽었다가 새롭게 살아났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꼭 물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냥 물을 뿌리는 것으로도 그 의미가 확실히 드러나니까 왜? 요한복음 2장 몇 절입니까? 한번 보실래요? 2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자기 몸 여기서 이제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꼭 침례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그 의식을 위해서 물 안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물 안에 텅텅 잠길 수가 없다. 이게 아프리카 같은 데서 물이 귀해요. 거기서도 침례 받아라고 집어넣으면 그 엄청나게 귀한 물을 갖다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꼭 물 안에 들어가도 좋다. 이렇게 풍 잠겨도 좋은데 그냥 물 이렇게 뿌리는 걸로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해갖고 뭐 3번 뿌리는 경우도 있고 1번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인정하자. 이건 해석이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달라요. 다른 건 용인이 돼요? 안 돼요? 돼요. 해석이 다른 거는 그냥 이것도 되고 허용이 된다 이거예요. 허용이 되는데 해석이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가 되면은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시거나 뭐 이야기를 할 때 꼭 우리가 논쟁을 하거나 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받은 계시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할 때 포커스는 다른 거냐 틀린 거냐, 그리고 다르거나 틀렸다고 했을 때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근거가 어디예요? 네, 성경에 있냐 없냐, 이거 그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하이교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슬람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슬람교도 기독교 구약 성경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뭐 개작을 했어요. 모세가 계시를 잘못 받았대요. 그래서 이스마엘,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 뭐 전해준 뭐가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니까 니들 맘대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너희들 자유다 이거예요. 아, 자유잖아요. 바하이교라는 데도 하나님 믿는 종교거든요. 이슬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들어와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세력이 약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몇 억이 믿어요. 예. 자, 거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하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유대교는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유대교는 하나님만 인정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성경을 벗어날래? 우리는 성경을 벗어났어. 새로운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 신약 여기잖아. 이쪽으로 새로운 걸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좋다 이게.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지 말고 또 뭐예요? 성경을 갖고서 강의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슬람교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이슬람교에서? 안 드리죠. 유대교에서 이거 가지고 예배 드려요? 이 성경 가지고? 안 드려요. 바하이교에서 이거 가지고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한번 가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안 드려요. 그러니까 니들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근거가 성경에 있어야 되고, 기독교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거예요. 해석이 잘못했는지를 알아보니까 성경에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야 이건 성경에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는 말이 뭐래요? 자기들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을 받았대요.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항상 이야기를 할 때 근거가, 그 말하는 논거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꼭 이야기하는 게 자기들이 해석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해석이 다른 게 아니라 해석이 틀린 겁니다. 다른 건 이슬람교, 바하이교, 유대교예요. 다른 건, 해석이 다른 건 자기들끼리 간 거니까. 근데 성경의 근거를 갖다 놓고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건 해석의 근거가 없어요. 틀렸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지. 다르면 다른 종교인데 제가 먼저 뭐 유대교 비평을 했습니까? 뭐 이슬람교는 뭐라고 합니까? 바하교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 사람들 이렇게 믿는 거니까 알아서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관심 없다 해요. 그 사람들 알아서 할 거니까. 다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틀렸으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다시 요걸로 가볼게요. 요 해석이 요렇게 세 시대를 갖다 구분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요게 되는 게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하고 오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어떤 형태입니까? 요런 형태예요. 가운데가 십자가예요. 이등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가운데가 막혀 있어요, 안 막혀 있어요? 안 막혀 있어요. 점선이에요. 이렇게 딱 이렇게 안 끝나요,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한 궤적을 그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급이 안 나뉘어요. 자, 그럼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히브리서를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모독을 어떻게 했대요?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대요. 그래서 이집트의 재물을 택하지 않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욕받는 일을 감내를 했대요.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모세는 구약이잖아요. 유대교의 창시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갖다가 바라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신약하고 구약은 차이가 없어. 똑같아.
같이 한쪽이니까 이게 완결의 형태니까 한쪽이잖아요. 신약과 구약이 합쳐갖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신약, 성약 이게 따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딱딱딱 하나씩 이렇게 매듭 지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가 점선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꼭 뭐라고 하느냐? 구약 성경 볼 필요 없다. 이게 신약 성경만 봐야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이니까 구약 성경 보면 안 된다. 신약 성경만 봐야 된다. 이런 일부라고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다. 구약하고 신약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왜 같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죠. 편집이 안 됐죠. 근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약하고 신약을 같이 본다 이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다 이게. 아까 뭐라 했습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주는 책이 구약이니까.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가 남긴 의록과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의 언행을 갖다 기록한 게 신약이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한 게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사건을 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돼요? 같은 등급이다 이게. 둘이 왜 같은 등급이냐? 충돌을 빚으면 어떻게 하냐? 충돌 안 빚어요. 충돌을 빚었다면은 어느 게 하나가 우월하겠죠. 신약이 구약보다 우월하든지. 당연히 신약이 구약으로 우월하니까 구약을 무시해야 된단 말이야. 그건 신약이 없는 이야기야 나오는데 보니까 충돌을 안 빚어요. 그래서 뭐냐? 알게 됐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하고 신약이 충돌을 안 빚는다. 안 빚는다는 것은 구약이 오신 메시아를 예비하는 책이다. 알려주는 책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제 뭐냐? 아니야. 신약은 필요 없어. 구약이 더 우월해. 신약은 그 예수쟁이들이 만든 가짜야. 라고 주장하는 데는 어디예요? 유대교. 기독교는 같다 이거예요. 같은 등급이다. 그런데 해석을 뭘로 해야 된다?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을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 증언하는 책이라 했으니까. 자, 그럼 또 하나는 어디를 볼까요? 디모데후서를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17절까지 읽을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가 전도한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한테 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성경은 어디를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여기도 구약 성경이죠. 이때 무슨 성경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디모데한테 보냈던 편지니까. 그죠? 바울 서신이 복음서보다 더 먼저 나왔어요. 바울 서신이. 바울이 죽은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성경도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안 들어가는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됐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거라면은 요게 두 개를 같이 써야지, 하나만 따로 쓰거나 등급이 낮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3시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기독교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쪽 교나 저쪽 교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는 게 왜 틀렸냐? 성경에 근거가 없어서 틀렸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자,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중심 인물이 있고, 신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의 중심 인물이 있고, 성약 시대에는 성약 시대의 중심 인물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다 이게. 시대가 구분이 되니까. 아까 이렇게 딱 돼 있을 때는 신약하고 구약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26절에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기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신약하고 구약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같이 괴를 맞아고 이어지잖아요. 아니, 모세도 그리스도를 기다렸었고, 여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 여기는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 그럼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모세나 우리나 그 똑같잖아요. 거기는 기다렸던 사람이고, 우리는 완전 만난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 듣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양쪽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등급이 나눠지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구분해놓고 나면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의 중심 인물이 있고, 신약 시대는 신약 시대의 중심 인물이 있고, 성약 시대는 성약 시대의 중심 인물이 있는데, 구약 시대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 모세고, 신약 시대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 예수님이고, 성약 시대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 자기들이 추종하는 뭐 목사든 총재든 선생이든 누군데,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교리가, 그 주장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꼭 뭐라고 그러냐? 새로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은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면 꼭 이야기하세요.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러세요. 자기들이 입으로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말을 해요. 지금도 공개적으로 공문으로 아예 그냥 이 공식적인 명칭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라고 하면서 성경이 필요 없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 말을 갖다가 뭐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성경 안 본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왜 거짓말을 해요? 특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세상을 말할 때, 세상을 갖다 구분할 때 세 개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마이샤프트, 게실샤프트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한국 법률에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조직체는 뭐예요? 조직체는 법률에 의해서 통치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 그냥 말 그대로 교도소 보내요. 이 결사체는 뭡니까? 회사 내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 자기가 피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회사 사퇴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 결사체, 조직체 이게 아니에요. 요건 제가 하는 담당이 아니에요. 요건 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창업자도 아니고, 이건 저희 능력 바뀌고, 제가 말하는 것은 요거에 됩니다. 공동체는 뭡니까? 공동체는 윤리가 적용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법률을 갖다 위반하면 어디서 갑니까? 교도소로 가요.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을 받아요. 회사 내규를 위반하면은 퇴사를 해야 돼요. 거기 폐를 끼쳤으니까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면직을 당해요. 그냥 직장 그만둬라. 근데 이제 공동체 윤리를 안 지키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욕만 얻어먹어요. 야, 쟤는 어떻게 지 부모한테 저러냐? 네, 이렇게 욕만 얻어먹어요. 그잖아요. 자기 부모한테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자기 부모 그냥 어떻게 살든 말에 병원 안 했다고 세태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뉴스에 나오지만, 그거 갖다 놓고 너 부모한테 용돈 안 줬다고 교도소를 보냅니까? 아니면 회사를 자릅니까? 뭡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교도소 가는 거니까 조직체가 제일 세죠. 군대 안 가면 법에 걸려요. 이런 식의 의무조항은 해야 돼요. 의무조항에는 군대 가라 했는데 안 갔다 하면 벽에 걸려요. 근데 집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엄마가 반찬을 뭘 해왔어요. 이거 먹자 하니까 오늘 나도 먹기 싫어. 그렇다고 해서 걔들 갖다 어디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셋 중에 뭘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까? 성경은 저걸 중시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걸 중시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하는 행위를 성경은 하나님이 금지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뭐 그건 안 찾을게. 구약신경 곳곳에가 나와요. 뭐 십계명에도 거짓증을 하지 마라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하는 걸, 아니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하는 거 갖고 국가에서 개입합니까? 엄마 아빠 뭐 속인 거 갖고 국가에서 개입해 갖고 왜 속였냐, 또 뭐 부모가 자식 속인 거 갖고 뭐 왜 했냐, 이렇게 국가에서 개입해서 부모한테 벌 주고 뭐 자식들한테 벌 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는 강조해요? 성경은 공동체가 제일 중요한 건데, 공동체 안에서는 거짓말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성경의 공동체로 규정하는 건 두 개거든요. 뭡니까? 교회하고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교회하고 가정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가정한테 양보해라는 게 성경이에요. 뭐 흐름이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안 찾을게요. 그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잘도 해야 되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 나 말고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목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집은 제가 없어지면은 제 딸내미 아버지 없어져요. 없어지잖아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럼 끝나요. 죽은 아버지지 뭐 죽은 아버지가 살아나요 다시? 나중에 부활할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정과 교회가 대립할 경우는 가정을 우선해라.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 가정이 어디 안에 있을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경우에는 가정을 우선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를 우선하지 말고. 근데 이걸 저쪽 교들에서 어떻게 바르냐? 교회와 가정이 충돌하면은 뭘 따라라? 교회를 우선해라. 가정을 버리고. 왜? 뭔 시대가 됐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됐으면 새로운 시대에 뭘 받으니까?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니까. 이렇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쓰는 이야기가 어디냐? 마태복음 10장 37절. 요걸 가지고 이제 긋다가 동원을 해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나보다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게 안 맞다. 그러니까 이제 뭘 이야기합니까? 요 이야기를 딱 하면서 새로운 시대, 모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약 시대에 해당되는 중심 인물이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자, 요 말씀에 비교하기 위해서 어디를 보냐? 누가복음 14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아까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 하나가 누가복음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의미가 뭔지를 갖다 보려면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26절 27절. 마태복음 30절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위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심지어 뭐까지 미워해야 된대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여기하고 또 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 추가가 돼 있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 자살해라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지금 아까 했던 말이, 마태복음 했던 말이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에 대한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서로 갈게요. 에베소서 6장으로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예.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예.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예. 자, 거기 보면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했잖아요. 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주님의 훈련과 훈계를 가르치라 했으니까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요 둘이 적용되는 지점은 누구에게 해당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부모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식보다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따라라는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라고 한 거에 하지 말라고 한 죄예요? 하지 말라고 한 죄예요. 아무리 성령 시대에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고 새로운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새로운 시대고 엄마 아빠는 신약 시대에 매여 있는데 자기는 성약 시대로 왔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해당되는 이거하고 나는 다르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예수님 자체가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순종하고 자식을 돌보는 게 먼저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교회와 가정이 충돌할 때는 교회가 양보하는 게 성경의 지혜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에 있어서는 부모가 그리스도 밖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들어가지 마라 그런다. 그건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적용이 돼요. 근데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밖에 계세요? 안에 계시니까 와갖고 성경 공부하지. 이 무더운 날 누가 여기까지 와갖고 땀 찍찍 흘러가면서 성경 공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또 안에 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거죠. 이 고대책 2000년 전책을 뭐 하려고 배워요? 성령이 강림하지 않으면 감동을 주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동체 안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긴박하게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대화를 나눌 때 가족분들하고 아니면 누구하고 포인트가 그거예요.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거짓말. 상담해갖고 이제 끝나서 갔던 사람, 옛날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와갖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제 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 메시아가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던 설교를 갖다 보여줬어요. 당신 선생이 당신이 자기는 메시아라고 한다. 그럼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냐?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니 자기는 그걸 못 봤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나왔어요. 포커스가 그거예요. 아니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 왜? 아까 이게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안 좋은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은 성령 시대에 새로운 시대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것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한 적이 없는데 성경은 이렇게 구분해놓고 자기들은 종이 아니고 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새로운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근거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구분이 그럼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구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신약 시대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이 역사하지 따로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요 구분이 틀렸다 그랬잖아요. 요게 아까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렇게 이등병삼각형을 했잖아요. 가운데가 십자가가 있는. 여기는 끝날일 거고, 여기는 태초일 거고, 여기는 종말, the end, 끝. 이렇게 되겠죠. 막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렇게 점선이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요때부터는 여기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곳곳에 나와요. 신약성경에도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그렇지만 성자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확실한 건 요때부터는 뭐라고 된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여기처럼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따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는 없다 이거예요. 거짓말이다. 성경이 이렇게 구분 안 했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 맞는데 신약 시대 이후부터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가 구약에만 역사했던 것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역사했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성령 시대니 뭐 성령 상징체니 또 뭐 성령 분체니 뭐 이런 말 나오면 우스꽝스러워요. 또 뭐 성자 분체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성령 시대인데 왜 성자 분체가 나와야 돼요? 성령 분체가 나오든지 성령 상징체가 나와야 되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지금 성령 시대는요. 성령 시대인데 왜 성자 분체가 나오고 왜 성령 분체가 나오고 아니면 또 뭐 성령 상징체가 왜 나오냐 이게. 성령 시대에 무슨 성자 분체가 왜 나와? 성자 시대가 끝났는데 여기는 성령만 나와야지 온전히. 여기에도 성령 시대에도 불구하고 성령 시대에도 성자도 나타나고 성령도 나타나고 하고 주장하는 데는 어디예요? 그건 기독교고. 고린도후서 나온 것처럼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신약 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역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태 신약 시대 이후에는 같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구약 시대를 주종 관계였다. 그러니까 주종으로만 됐느냐? 자, 어디를 보냐? 이사야서를 보실래요? 이사야 41장 8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누구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친구래요. 하나님이. 그럼 주종관계가 아니네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보고 친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성경에 근거가 없는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보고 친구라 했으면 주종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구약이 꼭 주종관계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구분 안 해요. 자기들이 이상한 구분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어디를 보실래요? 출애굽기 4장 22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뭐예요? 맏아들이에요. 그러면 주종관계가 아니라 부자관계네요. 그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잖아요. 부자관계라고. 근데 뭐냐가 주종관계예요. 왜 이렇게 구분하는 저쪽 교가 몇 곳 있어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들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에 뭘 받는데요. 새로운 가치. 그래서 기존의 것들이 자기를 함부로 해할 수가 없고 자기들을 오해하고 있대요. 신약 시대까지 관계에 빠진. 이것 자체가 웃기는 환상이고 거짓말인데 자꾸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해야 돼요? 핵심이 그 주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에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된다니까요. 왜?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2단 상담학을 배웠어요. 한 학기 동안. 그때 이제 파트를 나눠가지고 대한민국에서 2단이라고 불린 사람들을 그 신학대학원생들이 조배를 나눠가지고 전부 다 탐방을 가갖고 발표를 했어요. 하나는 뭐 어디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또 뭐 하나는 또 어디. 그래서 어디를 갔다 온 팀이 있었냐면은 저기 계룡산인가. 그래서 그 팀은 아무튼 점수를 좀 잘 받았어요. 그쪽에 가가지고 Y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Y라는 사람을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죽었지 Y가 지금은. 근데 그 사람 여전히 뭐라냐? 자기가 뭐 하나님이래요. 메시아래요. 사람들이 몇 명이냐? 뭐 1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슬로몬 이제 촬영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따로 물어봤었는 모양이에요. 이 팀들이. 아니
그랬더니 당신들 아직도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냐? 그때 뭐 하는 말이 거의 80이 다 됐더라고요. 80 다 돼가는 노인 며칠 살 날도 안 남았는데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뭐가 제일 맞냐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갖다 때 영상을 갖다 하나 그 마지막 학기 때 봤었거든요. 그 포커스가 뭡니까? 자기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세상에서 자기를 갖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뭘 갖다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비슷해요. 포커스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주장이 성경에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없으니까 갑자기 처음에는 그 사람이 주장할 때 분명히 뭐 자기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뭐 계시록에 백마를 갖다가 해서 실제로 광화문을 갖다 백마를 타고 가다가 걸렸던 사람이에요. 교통경찰한테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을 갖다 하더니만은 지금은 성경에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근거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성경을 안 보고 뭘 하면서 뭐 그때 화면 촬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해요. 뭐 밥을 먹고 뭐 식사를 하면서 뭐 내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면서 야 자기 이름으로 기도했대요. 자기가 메시아니까. 폐해가 뭐냐? 자꾸 틀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다른 영역에 있는 우월의식에 빠져 있어요. 자기들이 다른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우월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존재다. 성령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여론 관계가 아니고 애인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지금 보면은 구약에서도 부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뭐 주종관계니까 이렇게 시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으로 보면 어떠냐? 자, 베드로전으로 가볼게요.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서 1장 1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사도가 뭐래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라고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무슨 뭐 부자 관계고 뭐 형제 관계고 이런 말 자체가 안 맞잖아요. 부자 관계 또는 무슨 뭐 이런 말이 안 맞잖아요. 맞아요?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맞다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니들 성령 시대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포커스가. 거짓말 그만해라 이거예요. 뭔 성령 시대가 어디가 있냐? 성도 성자님이 같이 역사한다 했지 무슨 성령이 역사한다는 시대가 따로 있냐? 그럼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성령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강림은 한 사람한테 안 일어난다. 모든 사람에게 같이 일어나지. 무슨 성령 강림이 한 사람한테 일어나냐? 교주 한 사람한테 일어나냐? 아니 뭐 선생이라는 사람 한 사람한테 일어나냐? 무슨 뭐 지도자 목사라는 한 사람한테 일어나냐? 아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가 있냐 이게. 성경에 하나님 어머님 없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가지고는 폐해가 뭐냐? 꼭 자기들은 여기에가 속해갖고 다른 완전 자기가 우월한 어떤 이런 쪽에 있다고 자꾸 거짓말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속아 넘어가요. 자기들은 그런 시대에 들어와 있다고. 그럼 이제 자기들이 이런 시대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기도해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만 뭔가 뭐 환상이 보이고 하니까 우리는 새로운 시가 있구나 라고 착각에 빠져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게요. 너희들이 우월한 성령시대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꼭 기도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기도뿐만 아니라 무엇도 해라고 합니까? 말씀으로 성경으로 비춰봐라 라고 이야기했지 기도만 하라고 한 적 없다 이거예요. 기도만 하라고 한 적 없다 이거예요. 성경 확인해봐라 그랬지. 신비주의가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면 잘 모릅니다. 신비 체험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묘한 중독성이 있어요. 진짜 헤어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마약 중독하고 비슷해요. 여기에 뭐 멍청해서 빠진다 거짓말이에요. 박사 갔다 오고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빠진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도 이거 벗어나는데 8년 걸렸어요. 제가 직접 빠져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묘한 감각이 있어요. 이게 귀신이 보이고 막 뭐가 보이고 막 뭐 이렇게 저 사람에 대해서 예지몽을 꾸고 막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희한해져요.
그게 100%다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한 7, 80%가 맞아요. 심지어 막 90%까지 맞아요. 거짓말 같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거 뭐 제 이야기니까 옛날에 이미 목사님들한테도 내가 다 간증했던 이야기고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내가 목사도 세미나에 가서도 두 차례 이야기하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병이고 아니면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좋은 방향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지 이렇게 딱 나누는 사람들이 갖는 게 폐해가 이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성령 시대에 있고 특별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달라. 그건 엄마 아빠가 몰라서 그래. 아니면 네 아들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자기는 새로운 세계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중독이라니까요. 환상인데 중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학 용어는 두 가지인데 이 중독되는 사람들하고 병행해서 잘 나타나는 증상이 심리학 용어는 두 가지입니다. 확증 편향하고 퇴행이에요. 확증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종말이 온다고 예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이 있었거든요. 92년도에 환다였고 종말 안 왔고 99년도에 종말 온다 해서 안 왔고 2012년도에 온다 했는데도 안 왔어요. 그럼 이제 세 번이나 안 했으니까 여기 해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됐어요. 빵빵해요 지금도. 가서 물어봤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종말이 연장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세 번이나 안 맞았는데 세 번이나 이걸 뭐라고 합니까?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서 종말이 연장됐대. 하나님 우리를 보고서. 그러니까 그 교회 저쪽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디 교도소를 갔어요. 무슨 제목으로 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 선생이 우리 교주가 우리 목사가 대신 져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확증 편향이에요. 퇴행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나이가 40인데 20대에 갇혀있는 거예요. 사고가. 지금 60인데 20대에 갇혀있는 거예요. 계속 20대로만 봐요. 무슨 말입니까? 60이 됐으면은 한 가정을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손자까지 볼 나이고 됐고 했으니까 내 세대를 넘어서서 손자들한테 뭘 물려줄 거고 자식들한테 뭘 물려줄 것인지를 봐야 되는 나이가 60이 환갑이 넘은 나이거든요. 그럼 어디 나오냐? 그건 동양학에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고. 동양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환갑이 넘어가면 볼 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게 세대를 한 세대가 넘어간 거니까 한 갑자가 넘어간 거니까. 60 넘어가서도 예전 행동하는 것 갖다 완전 인간이 아니다. 동양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네. 이야기하는데 60이 넘었는데 하는 말이 뭐냐? 그냥 우리는 행복하니까 네 알아서 잘 살아라. 이게 뭡니까? 퇴행이에요. 이 약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심리 치료,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하거든요. 심리학에서. 이건 약물로 하는 우울증, 조증이고요. 이건 약물 치료가 아니에요.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상담을 하려면 뭐가 됩니까? 대화가 돼야 돼요. 질병이에요, 질병. 재주장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인간에서 검색해보세요. 근데 이 질병은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대화요법이에요, 상담요법.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아까 에베소서 6장에 나온 것처럼 가족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뭐 있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요게 강의 제목이에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요렇게 구분한 사람들 폐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요게 이렇게 구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구분이 요런 폐해를 만든다니까요. 확증편향하고 퇴행이 이 성령시대라는 이 구분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걸로 끝나면 그냥 이렇게 주장하면 좋은데 요렇게 만들어내고 자꾸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니까 무슨 하나님한테 어머니가 있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폐해들 여기 뭐 신부 시대가 왜 틀렸는지 이게 이제 계시록에도 뭐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요 과분에서 뭐 성부 시대든 성자 시대든 성령 시대든 요걸 꿰뚫는 맥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통해서 그렇게 판정할 수 있는지 요 꿰뚫는 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걸 꿰뚫는 근거 틀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그래서 그때가 성부 시대고 뭐 성자 시대고 성령 시대구나라고 했을 때 요 근거 틀 다른 말로 뭐 준거 틀이라고 하기도 해요. 요건 맥이 되는 그 꿰뚫는 맥이 되는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 기준이 되는 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왜 성경이냐?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다른 종교는 아닌데 그 알아서 하는 건데 기독교는 요걸 갖다 꿰뚫는 기준이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김정은이도 행복해요. 근데 김정은이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잖아요. 요 문제가 뭐냐? 그런 정신질환을 유발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열쇠고리가 되고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새로운 시대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꼭 기억하셔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시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이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